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그 1세기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1세기 초대교회 예배,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밖에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고증해 놓은 책들을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예배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일상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는 그 집에서 이제 자리를 제공하면 그곳이 가정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지난주처럼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같이 만찬을 나누고요. 만찬을 나누다 보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며 그 예수님의 성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싸온 음식들을 먹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준 것 같은데 하면서 그 편지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그거를 같이 풀러보면서 이렇게 다 대답을 주셨구나 하면서 길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찬이 끝나고 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마음이 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나 믿음의 그 글들을 써온 사람이 낭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에 오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권면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그래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토론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마지막에는 또 누군가가, 마음에 오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누굴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다 가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흩어지고 기도해주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이른 시간부터 아주 어두워지는 밤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해진 순서가 없고요. 정말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든지 인도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예배들을 맛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유롭고 평안했던 그 교회 안에 생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다름 아닌 예배 때 발생한 은사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항구가 2개 인접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무역업이 이제 성행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고 화려하고 거칠애를 되게 중요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이 유행했던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헬라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철학, 그리고 수사학, 그래서 어떤 지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같이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걸 굉장히 즐겨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또 지혜를 같이 좀 논쟁을 하면서 쌓아가는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예배 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예배가 자유롭게 진행되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방언과 같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은사를 가장 좋은 은사다, 가장 이렇게 이제 우등한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우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두드러지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또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저 구석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가 자유롭게 진행되는 만큼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 주셨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데, 이때 사람들 안에 예언이나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막
예언과 방언을 하면서 그야말로 예배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 은사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아프게 하는, 그래서 몸을 깨어지게 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들이 경험하는 그 고린도 사회, 그거를 조금 축소해 놓은 그 사회를 그냥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맛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이 오늘 13장을 포함해 12장 그리고 그 앞장에 이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오늘 13장 전후로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지금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그런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10장, 11장, 12장, 13장은 그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장을 통해서 쭉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13장이지만 이 13장의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앞에 이야기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는 다시 교회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됨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십자가,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사실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한다, 그리고 교회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성만찬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그 전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몸인 이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사람,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이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롯이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화해를 위한 거예요. 화목. 죄로 인해 갈라졌던 우리들, 하나님과도 갈라졌고 사람들과도 갈라져서 사실은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결단을 내리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다시 연결시켜 주셨던 그 화해의 길, 그 화해의 길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셨고 그 살과 피를 받아 누리는 사람, 십자가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된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해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이 십자가 화해의 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십자가는 사실 우리를 다시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이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뭐냐면 십자가, 그 사랑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12장 2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쉽게 말하면,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은사 배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계실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섬김과 수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순서가 되어 예배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은사를 행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질 뿐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높아질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칭해졌지만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지체가 싸우는 모습과 똑같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가 서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은사 갖고 있어, 내가 더 열심히 있어, 내가 더 잘하고 있어, 내가 더 영향력 있어. 그러면서 약한 지체는 쓸모없다고, 너는 별로 요긴하지 않잖아, 우리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만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그냥 한 몸을 이룬 건데 마치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은사가 진짜 성령의 은사일까요? 라는 걸 지금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은사란 이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혹시 주고받아 본 적 있으시죠? 선물을 줄 때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뭐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 그에게 꼭 필요한 선물, 유익한 선물을 고심고심해서 골라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다양한 은사를 주실 때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개인이 받을 만한, 그리고 그에게 유익할 만한, 그리고 그가 받아서 행했을 때 공동체가 덕이 세워질 만한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돌볼 때 우리가 받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들의 우열을 가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할 때, 생각해 봐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개인에 맞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공동체가 유익해질 수 있는 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나? 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 쪽으로 가고 있나?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 나도 자라고 공동체도 함께 믿음 안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올바르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원해서 관심사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숲소센터 공동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숲소센터 공동체는 주님이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각자 받은 그 분량대로 1인 1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돌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고 또 공동체가 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그리고 목회자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지금 최보미 성도님 그 세례교육을 하는데 그 세례교육 자료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개인이 각자 받은 은사로 섬김으로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꾸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공동체를 가꾸듯 공동체가 개인의 믿음을 같이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우리 몸을 함께 가꿔가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신앙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이때에 교회가 다시 교회됨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를 가꾸듯 공동체가 개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대하는 이 좋은 역학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올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의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을 교회로라는 마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 모일 수 없어서 가정이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그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정말 교회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꽹가리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은사가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공동체가 정말 돌봄 가운데 하나로 자라가도록 하려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지 늘 살펴서 행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몸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을 읽다 보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도 사랑을 하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서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걸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치 않으시고 끝까지 바라고 견디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요한이는 하나님이 요한이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느껴? 잘 어떻게 느껴본 적이 있나? 항상 어떻게 느껴요? 알았어 오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경험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네. 예배를 하는 중에도 그걸 느낄 수 있고 기도를 하는 중에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흉내내어 우리에게 나눠주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대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함은 아니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그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경험한 만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기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깊이 그 안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또 그 사랑을 품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채워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행하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교회됨은 뭐냐면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마음 둘 곳 없어 불안하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러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케 하는 그런 가장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사랑을 행하셨거든요. 왜 사랑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했을까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밖에는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나게 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돌봄을 경험하려면 온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경험하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함이 더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은 우리가 교회이고, 예배를 하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가정이 교회이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이 정말 핏값으로 사셨는데 이 교회가 잘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교회가 되어갈 수 있잖아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삶 자체가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함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기쁘신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많이 맛보면서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받고 나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악하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공동체로,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길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소망 되심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자료 중에 고난주간 묵상 그 표가 있어요. 한 주간 주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사랑도 묵상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도 같이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금요일이어서요.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성금요일 테네브르 예배가 진행됩니다. 함께 같이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세례식과 축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는 없고 11시 예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최보미 성도님 축하 카드와 선물을 또 보내주시고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전까지 영상과 카드 이렇게 준비하셔서 필요하신 대로 또 준비되시는 대로 그렇게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3월 생일 축하가 있어요. 우리 3월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부를게요. 우리 재민이, 그리고 한나, 그리고 우리 진우, 그리고 주혜,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부터는 잘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시온 형제님, 그리고 우리 이연주 자매님, 그리고 이승찬 집사님, 오승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항종 목사님 같이 생일이신데요. 조항종 목사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지금 초가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 모든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재민이, 한나, 진우, 그리고 주혜, 그리고 시온, 연주, 그리고 이승찬 집사님, 오승환 집사님, 조항종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꽃처럼 향기롭고 또 하나님의 빛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사랑하고 품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사람들 되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복을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